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회 주님.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답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과 육,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세상, 오늘처럼 위와 아래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위와 아래라는 대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뒷부분에서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 오늘 일독서에 있는 불뱀과 구리뱀을 들어 올렸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높이 들어 올려졌고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은 결국 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나임을.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가 하느님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제가 그렇다면 백성에게 가서 당신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나는 야훼다. 야훼의 뜻이 내가 나다 라는 존재하는 자다.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임을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야훼 하느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보통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일독서나 복음이나 계속해서 위와 아래를 우리들에게 좀 생각하도록 묵상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광야에 올라오게 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 또 뒷부분 같은 데 많은 이야기들도 있죠. 이집트에서는 화덕 옆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올려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졌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불화덕 옆에서 고기라도 먹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였죠. 노예였어요. 자기들의 처지는 잊어버리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고 노예의 틀을 깨고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고 그저 옛날에 배불리 먹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원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속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이 양 힘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또 긴장 관계이다.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죠? 그것만을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자기 처지가 죄와 죽음의 노예이고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고기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계속 위로 우리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위를 쳐다보도록 그리고 위로 올라오도록 만드신 것이지 결코 아래로 만족하면서 동물과 짐승처럼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 결국은 많은 동물들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머리가 땅을 보도록 되어 있죠. 개나 고양이나 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도록 되어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머리를 들고 뭘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들은 계속 위를 지향하고 그걸 초월 의지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세상에서는 더욱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교보제 좋은 거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계속 동물 같은 아래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로의 모습, 이집트로 되돌아갑시다. 자기들이 노예였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게 혼이 있나요? 동물에게 혼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이걸 삼혼설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혼은 생혼이라고 부릅니다. 생혼. 성장하는 혼이죠.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혼을 각혼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혼 더하기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쌓고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생물이 가진 생혼도 동물이 가진 각혼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초월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만이 세 가지 생혼, 각혼,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한 가르침이었고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게 지금 현재 과학에서도 우리 인간의 뇌를 어떻게 구분을 하면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따지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립니다. 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 무릎 딱 치면 다리가 푹 올라가죠. 여러분의 생각에서 올립니까? 아니죠. 그건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앞에서 누가 갑자기 훅 하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죠. 계속해서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뇌가 파충류의 뇌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으로 움직이는 뇌죠. 그걸 또 싸고 있는 뇌가 포유류의 뇌입니다. 그렇게 보통 부르고, 여기서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나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또 다루는 뇌가 있고, 그걸 보통 전두엽이라고 부르고, 이걸 또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뇌를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걸 인간의 뇌에서 담당하는 것은 추론, 상상, 언어, 그리고 예술, 시. 원숭이가 시 짓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하죠. 그걸 담당하는 인간의 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혼이 되었든 우리가 가진 뇌가 되었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됩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도 가장 깊숙한 곳에 식물이 가진 생원, 각혼, 그리고 영혼, 우리 뇌의 구조도 파충류, 포유류, 인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 우리들이 우리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즉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동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들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의식을, 삶을 위로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우리들은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아까 말한 훌륭한 교보제 윤석열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윤석열이는 아래로 내려간 사람입니까? 위로 올라온 사람입니까? 철저히 아래로 내려가죠. 맨날 술 먹고 자기 본성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내 기분 채우고. 윤석열하고 돼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직함만 대통령이라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 사람은 정말로 아래로 내려가 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 어때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 분이죠. 그분은 동물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리고 일독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올려서 우리들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지만 그게 고생된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다른 길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오늘 즐거우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동물처럼 그 모습을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동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욕구나 욕망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채움으로써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 백성처럼 노예에서 기껏 자유민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끌어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의 불화덕 옆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던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닮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복음에서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위와 아래라는 그 대비를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